제가 20대 중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기를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죽음을 앞둔 1873년 3월에 쓴 일기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나의 왕, 내 생명, 내 모든 것 대신 예수님, 내 모든 삶을 당신께 바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올해가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저의 사명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 일기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늙고 병든 몸을 주님께 마지막 희생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죽음이 저만치에서 다가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다며 리빙스턴은 헌신의 끈, 순종의 삶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명을 쫓아가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 일상을 주님 앞에 제물처럼 구별되이 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제물처럼 올려드립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의 몸, 시간, 기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영어 일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서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먼저 산 제물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선택과 삶의 동기로 작용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산 제물처럼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인생을 산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후 예루살렘 교회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다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키프로스 섬을 바울과 함께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습니다. 바나바가 신앙생활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 갖춰지기 전이었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그들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 차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드리고 싶은 열정이 생기면 소유를 팔아서 구제와 섬김, 교회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도록 그들은 즐거이 드렸습니다. 이때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보다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열심이 강한 시기였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사랑을 쫓아 선택함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에 응답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으나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직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37절에서 바나바는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척 가난했지만 이렇게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사랑을 하는데, 섬기는데 그들은 넉넉했습니다. 소유의 풍족함에서 사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이 사랑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은혜 체험에서 나온 사랑은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과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한 마음이 있었고 한 뜻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처지가 다르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차이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꿈을 쫓아갔고 함께 움직이고 마음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온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것을 그들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앞서거나 앞서지 않거나 혹은 불려지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한 사람은 헌신에 대한 대가가 따르지 않아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과 뜻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니 거짓을 경계하고 참되고 거룩한 것을 열망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도 초대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는 섬김과 드림의 행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받은 은혜는 있지만 온전한 헌신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기적인 동기가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밭을 팔았지만 그만 욕심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자신을 위해 감추고 절반은 교회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렸다고 자신들의 헌신과 드림을 과장하고 부풀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과 열심에 대한 경쟁심,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들의 헌신마저도 거짓 헌신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 이치에 눈밝은 어떤 교회는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힘이 되고 재정적 기여도가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바를 포함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 땅에 속한 기질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각을 떠서 드리는 제물,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순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살아서 날뛰며 행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서 날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순종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비웠고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산 제물은 개인과 공동체에 놀라운 일을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쟁 준비를 했어도 이스라엘이 가진 실력으로는 블레셋을 감당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한 선택은 어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지금 시시각각 전쟁의 위협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그 양 한 마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창과 칼로 무장한 대적들 앞에서 어린 양 한 마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바쳐진 어린 양 한 마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종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 산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제물이 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제물의 크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드려진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적 같은 승리를 그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제물에도 응답하셨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냉수를 제물처럼 부어드리는 행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났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헌신도 드림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내어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산제물처럼 사는 사람은 선택과 행위에 사람을 향한 진심을 담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의 이름의 뜻에는 권위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분야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개 권위자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에 있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권위는 돈, 권력, 지식, 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권위는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 행위에 담긴 진실함에서 권위가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한참 물질과 몸으로 교회를 섬길 때 초대교회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피했고 그의 회심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모두가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사울의 신분을 보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향 다소로 돌아가 앞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수천리 길을 바나바가 걸어서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해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한 사람의 일꾼을 찾기 위해 바나바는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귀한 줄 알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으로 내몰린 사람, 공동체 안에 잘 녹아들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를 품어준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런 포용력,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그리고 결단력과 사랑의 품에서 그의 권위가 나왔습니다. 바나바는 한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살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사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헌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주님께 받은 다른 사람의 사명과 드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돌다리 하나만 놓아주면 저 사람이 날아오를 것 같은데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도약할 구름판 하나만 있으면 창공으로 비상할 것 같은데 바나바는 바울이 날아오르도록 스스로 구름판이 되어 준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의 역사를 써나가도록 바울의 뒷배가 되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남의 길을 터주는 것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길 트는 데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 인생길 터주는 것에는 정말 기가 막힌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나바는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 성장을 하다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바울은 성격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격이 좀 우리말로 얘기하게 되면 좀 꼬장꼬장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린 마가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불평도 했겠죠. 힘들어요 얘기도 했겠죠. 너 힘들고 불평할 거면 보따리 싹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와 다툼이 있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바울에게도 마가를 내쳤던 것에 대한 굉장히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늙고 죽기 전에 그 어린 마가에게 바울이 상처를 주었던 거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만나야 되겠다고, 화해해야 되겠다라는 글을 써보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갈수록 누구와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맥혔던 것은 트고 묶인 것은 풀면서 매듭은 다 결제해지하면서 화해를 이루고 싶은 것이 성도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바울에게 내쳐진 마가는 어쩌면 사역자로서 실패한 이력입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갈라섰던 마가에 대해서 혹시 저 사람이 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지레짐작으로 말하고 마치 마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마가와 같이 일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것이야 라고 교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내쳐진 마가를 품습니다. 거둡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어린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사랑하고 신뢰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마가는 초대교회에 정말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내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키워줄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관계에서 비판하고 욕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은 몇 번이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가능합니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은 굳은 심지에서 나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키워주고 기회를 준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때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존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잊혀지는 것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순리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마음 공부 잘못하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 삐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나이가 들어가고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 체면이나 자기의 영향력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사람의 존경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낮추고 자기는 숨기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탐험가라고 알려졌지만 그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 방문했습니다. 호전적인 부족을 만났고 맹수를 만나 그의 한쪽 어깨에는 사자에게 물어뜯겨 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독충들의 공격을 받았고 풍토병, 산과 강의 위협이 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두렵고 잠 못 드는 밤이면 데이빗 리빙스턴은 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룻밤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잠들지 못하는 이 두려움 그리고 이 순간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리빙스턴에게 안정된 삶은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쉼과 기분 좋은 안식, 평화는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평화를 찾았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심령 안에 가득 차올 때 그는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또 주님이 내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인도해 가신다. 내 앞길은 미지에 쌓인 의문이 아니라 내 걸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이 확신이 올 때 리빙스턴은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산 제물처럼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처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